62장 차례죠? 읽어봐 주십시오. 예, 제가 읽겠습니다. 62장. 보는 만물을 그윽히 감싸주니 착한 사람의 보배요. 착하지 않은 이도 간직해야 하는 것이다. 멋진 말은 가볍게 여겨지고 훌륭한 행실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으나 사람이 착하지 않다고 해서 어찌 버리리요. 그러므로 천자를 세우고 삼공을 두고 비록 보배를 실은 수레를 바친다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이 돌을 올리는 것만 못하다. 옛날에 이 돌을 귀하게 여겼던 까닭은 무엇인가? 구하면 얻을 수 있고 죄가 있어도 면제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던가. 그러므로 천하의 귀함이 된다. 네. 한국말 이제 들어도 한 절씩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도는 만물이 뭐라고 그랬지? 만물 그윽히 감싸준다. 그게 감싸준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도를 우리 어렵게 얘기하지 맙시다. 그냥 도리라고 생각하세요. 도리. 우리가 살아가는 도리가 있잖아요. 사는데 도라는 게 사실 도리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우주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그 원리에 의해서 그 움직이는 거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도덕적인 준칙, 규율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것이 도리 그냥 도리로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주자 때문에 주 때문에 그윽한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요게 조금 한번 스크린 하고 합시다. 보자 그리고 만물지 주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선인지 보 선인지 보 그 다음에 불선인지 앞부분이 조금 불선인지 보 여기까지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요 주자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주자 용법을 우리가 주목한다 그죠? 어떤 근거, 중심 이렇게 이제 이 주자가 되다 보니까 깊은 곳. 근데 이 주라는 거는 노자 백서에는 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저기서 나온 거는 오로 돼 있어요. 오. 근데 오도 그러다 보니까 오묘하다, 깊다, 깊숙하다. 또 주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뜻이 둘이 같은 글이에요. 원래 같은 글인데 이 주라는 거나 주는 흘러든다라는 거예요. 주가 흐를 유자하고 같습니다. 이게 물수잖아요. 흐릴 유나 우리가 주의할 때 주자나 같은 거예요. 원래 어원 자체가. 그래서 자, 장강, 주, 동해. 시가 있는데 장강, 주, 동해라는 말이죠. 장강이 동해로 흘러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뭐냐면 도리라는 거. 그죠? 도라는 것은 세상 만사 만물이 다 흘러드는 중심지야. 그러니까 세상에 도 아닌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도라는 거는 만물이 흘러서 모이는 곳. 그러니까 만물이 다 적용되는 곳이다. 이 소리는. 도는 만물에 다 적용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이걸 굳이 흐른다, 뭐 흘러드는 곳, 이렇게 원래 이제 강이라는 게 바다로 흘러들면 바다가 집결지잖아요. 이게 만물이 다 집결하는 곳, 만물이 다 귀의하는 곳, 귀착하는 곳.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에게 귀착된다. 하나님이 낳고 또 하나님이 살게 하고 죽으면 하나님한테로 가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 귀착되는 귀점이잖아요. 이게 주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한다면 도라는 것은 만물의 귀위처다. 귀착점이다. 만물이 다 모이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다 흘러들고 모든 만물에 적용되는 건데 적용되는 것이어서 선인지 보,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의 보배다. 보배라는 게 이제 법보를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그 신선들이 갖고 있는 그 보물들 있죠? 그걸 법보라고 그러는데 법보. 선한 사람이 그 행사, 일을 할 때 선한 사람이 어떤 그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는 판단을 할 때 그럴 때도 판단할 때 전가의 보도인 거예요. 보도가 바로 돌이라는 거예요. 보면 법보야. 일을 할 때 선한 자가 일을 할 때는 바로 이 도리가 바로 그 사람의 무기다. 그죠? 도리에 의해서 일을 하고 도리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도리에 의해서 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보라는 데 선인이 행을 함에 있어서 법보 역할을 한다. 그리고 불선인지 보 그랬는데 이것도 그러다 보는 건데 자, 도는 모든 것에 다 관통된 거기 때문에 선인은 이 도리를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고 그 다음에 불선인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보호한다. 불선인도 그 도리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리는 선하게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말 있죠. 문둥이가 야밤중에 아기를 낳으면 바로 화석자에 불을 댕겨갖고 아기 얼굴을 비춰본다 그러거든요. 문둥이가 아기를 낳으면 밤중에 아기를 낳으면 횃불을 켜고 아기 얼굴을 비춰본다. 왜? 지 닮은 놈 나올까봐. 그건 뭐죠? 어느 부모나 자식이 나쁜 길로 가기를 바란 사람은 없어요. 그잖아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불선인이라 할지라도 도리에 어긋난 걸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선인의 모든 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도리에 입각해서 행을 하기 때문에 도리가 성인에게는 행을 하는 기준점, 보물인 것이고 불선인이라 할지라도 이 도리만큼은 소중하게 여긴다. 보존한다. 보호한다. 이 보자는 보존, 그죠? 보호.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 기절은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우리말을 할 때. 도라는 것은 모든 만물에 다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인이든 악인은 선인이라 해서 도가 중요하고 악인이라 해서 도가 악인을 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는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다 관통되는 거죠. 그래서 선인은 그 도를 가지고 삶에 행동에 도리로서 적용을 해나가고 불선인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도리가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 안다. 불선이든 선인이든 다 그 도리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요 기절이 좀 쉬워요. 왜? 그 다음 기절 있죠. 그 다음에 미연 가히 시존 그렇습니다. 가히 시존. 그 다음에 뒷기절이 이거 이제 시존하고 이렇게 보십시다. 한우에. 가히.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 보니까
미연 가히 시존 하고 여기서 끊느냐 여기서 끊느냐 또 고민을 해요. 거기에 따라 해석이 이제 막 달라지는데 지금 왕필본은 시에서 이렇게 끊어 읽었을 거예요. 왕필본에서는 시에서 아, 시에서 끊을 거야. 시에서. 그죠? 이렇게 끊었을 거야.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왕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왕필 번역한 분이 이거 오해를 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아름다운 말은 가히시존. 가히, 존은 높다라는 거예요. 평가가 높다. 사람들. 시는 시세, 시장 가격. 그죠? 시장 가격이 높다. 그러면 아름다운 말은 높이 평가되고. 그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이 미가 이 행을 쓰시게요. 그러니까 문장이 미연은 가히 시존하고 미행은 아름다운 행은 가히 사람들이 다 글로 붙은다.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름다운 말은 높이 평가를 받고, 그죠? 아름다운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해요. 자, 그건 뭔 얘기냐? 자, 우리가 이 아름다운 말이 높이 평가받고 아름다운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은 선인도 안다. 요걸 하기 위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줄이 인지 불선. 사람이 불선하다 해서 하치지유 그랬습니다. 어찌 그것을 갈지, 여기서 갈지자는 뭐죠? 요걸 얘기해요. 요거 전체를 받는 대명사예요. 갈지가. 그래서 어찌 아름다운 말이 여러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아름다운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지한다는 사실을 그런 원칙이나 그런 사실을 불선인이라 해서 어찌 모르겠냐 그 뜻입니다. 이게 자, 도리라는 것은 만물에 다 관통되는 거기 때문에 선인에게도 보물인 거고 악인에게도 보물이다. 쉽게 얘기하면 악인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자, 아름다운 말이 높이 평가받고 아름다운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데 이것을 불선인이라 해서 모르겠는가? 모르겠는. 그럼 크게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천자 치30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시대에 천자를 세우고 30을 높은 자리로 30을 두었다. 이건 뭐냐? 정치하는 그 국가 지도자는 근데 이거 요새 얘기로 하면 천자죠. 우리 대통령인데 천자격인데 이 천자를 세우고 국가가 천자를 세우고 천자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위직을 둔 이유가 뭐냐라는 걸 지금 노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채천행도입니다. 하늘을 대신해서 도를 행한다. 이 천자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그건 뭐죠? 이미 고대 그 요순 이런 성인들이 정치하던 시대 천자는 하늘을 대신해서 하늘을 대신해서 천도를 인간 사이에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천자를 자리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자는 국가를 만들고 지배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고 백성들에게 이 도리를 알려주고 그 도리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늘을 대신해서 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천자라는 자리를 두고 성인을 그 자리에 앉혔으며 그걸 그 사람을 보호주 또 천자가 채천행도에서 틀리게 갈까봐
천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태부, 태부, 태보, 태사 이런 삼공의 자리를 두어서 천자를 항상 감시도 하고 천자가 잘못 판단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게 했다. 그러니까 이 입천자 치삼공 한 것은 바로 최천행도 때문에 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사람들에게 천자나 그 삼공이라는 고위직 사람들에게 호화로운 말을 앞세워서 보물을, 그죠? 옥을, 보물을 바치는 것, 그죠? 그것을 바치는 것이 불여 좌진차도 그랬습니다. 이 도리로 나아가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그렇죠. 뭘 하면 자기 때문에 웃사람들, 저 배설아치 힘있는 사람한테 뇌물 주잖아요. 가득 수레에 실은 보물을 그 사람들에게 바치는 것보다 진짜 그 사람 천자나 삼공이 좋아하는 건 네가 도로 들어가는 것, 그 도리에 입각해서 진태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진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다. 옛 성인들은 보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뜻입니다. 이게 자 도는 모든 만물에 관통하는 거기 때문에 선인에게도 보물이고 악인도 버리지 않는 거고 악인도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이 높이 평가되고 아름다운 행동이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데 불선한 자라 해서 사람이 불선하다 해서 이런 도리, 그죠? 아름다운 행동이 사람들이 높이 평가받는다는 이런 도리를 버릴 수가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정치라는 것은 최천 행도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천자로 세우고 삼공 높은 고위직을 두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록 벽옥, 그 옛날 중국에 보면 그 동그랗게 벽걸이형으로 그 접시같이 만든 옥으로 만든 그 벽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보통 보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값비싼 보물을 호화로운 말을 앞세워서 말에다 가득 싣고 수레에 가득 싣고 그런 말입니다. 갖다 바친 것이 있다 해도 바친다 해도 불여 좌진 차도 이 도에 그냥 앉아서 그걸 가지 않고 바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도리로 나아가는 것만 못하다. 아무리 많이 갖춰도 나가는 것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자, 고지 소위 귀차 도자하 옛사람들이 이 도리를 이러한 도리를 귀하게 여긴 소위는 여긴 까닭은 그 말입니다. 소위라는 거는 까닭 귀하게 여긴 까닭은 구이특 구하면 얻고 유죄이면사 죄가 있어도 죄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있었기 때문이 불활 아니겠는가? 불활은 무엇이 아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도를 이 도를 중요시 했겠는가? 그거는 구하면 얻고 그죠? 죄가 있어도 사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고위 천하 그러기 때문에 이 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지금 이 정도 문장인데 요거를 우리가 한번 쉽게 하느님으로 도를 딱 바꿔보십시오. 바꾸고 해석을 해봅시다. 하느님은 만물에 다 깃들어 있으니, 그죠? 만물에 다 깃들어 있어서 선인에게도 하나님은 보물이요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소중한 것이다. 자, 아름다운 말이 사람들의 높이 평가를 받고 아름다운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 이러한 도리를
사람이 불선하다 해서 어찌 버리겠느냐. 그죠? 도둑도 지 아들은 착하게 살기를 바라거든요. 그죠? 어찌 버리냐.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고 고위직을 두는 것은 두었다 그 말인데, 두었다 그래서 두었다 그 말인데, 그래서 왜 두었냐. 최천행로 도를 세상에 널리 하나님법이 세상 만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한테 보물을 한 술에 갖다 바치는 것보다, 그죠? 하느님 법에 맞게 나를 가꾸는 것이 훨씬 소중하다. 말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찌해서 그렇게 훌륭하고 귀하게 여겼겠느냐. 그건 구하면 주실 것이요. 그죠? 죄를 지어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높으시다. 성경 기절이죠?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능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으로 바뀝니다. 이걸 불교인들은 부처로 바꾸면 돼요. 도라는 말을. 그죠? 그래서 이 기절이 예수께서 그 얘기하셨죠. 우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는 말을 바로 이걸 얘기한 걸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에도 그는 구하라 주신다는 건 뭐냐, 네가 원하는 걸 구하라 그걸 준다 이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네가 하느님을 구하라, 하느님이 바로 네 안에 들어가 주실 것이요, 네가 하느님의 문을 두들기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열어주리라. 돈은요 누구나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진실로 목이 타면 목마르게 돈을 구하면 누구에게나 돈은 주어져요. 그게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도를 얻기 위해서 두들기면 반드시 도가 여러분 눈앞에 훤히 열려 나옵니다. 하느님이나 도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부르자 그거를 우리는 내가 하나님한테 나 예쁜 여자 주라고 간절하게 간구를 하면 주실 것이요, 내가 그러라고 두들기면 그런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기복으로 자꾸 받아들이는데 그 예수님 말씀의 전 앞에 그 다음에 한참 뒤까지 문맥 전체를 보면 바로 성경을 읽을 때 그래. 그 전체 문맥을 한 장 안에 이 범위를 다 읽어봐야 돼. 요 기절에도. 그러면 아까 노자가 바로 이거예요. 구득. 구하면 준다. 그죠? 구이득이라. 구이득. 그 다음에 유죄이면사. 그 유죄. 죄가 있어도 사함을 받는다. 그죠? 우리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교도소. 우리 죄를 사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쳐버리지. 우리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거는 하느님밖에 없어요. 하느님은 뭐 자연이고, 이 우주고, 이 자연 자체거든,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은 자연 때 온 산야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자연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없는 곳이 없는 곳, 자연은. 그잖아요. 그래서 그 두들기면 열린다, 요것도 나는 요 기절이 예수 말씀하고 똑 떨어져 버려요. 요 대목. 그래서 말을 그렇게 바꾸면 쉽다. 절대 이 노자는 여러분들한테 말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면 노자의 도라는 말을 갖다가 하나님 혹은 부처님, 그죠? 그 다음에 자연, 진리 이런 쪽으로 딱 바꿔버리면 내가 가장 나하고 친한 쪽으로 바꾸라고 해요. 내가 기독교인이면 하느님, 내가 불교인이면 부처로, 열애로. 자, 열애라는 것은 만물에 다 관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인에게도 열애는 추구해야 될 대상이요, 악인 또한 열애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죠? 중요하게 여긴다. 아무리 악인이라 해도 아름다운 말이 높이 평가받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지원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는가.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세상에 도를,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군주와 고위직을 세웠던 것이다. 자,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는 내 필의 말에 잔뜩 보물을 싣고 높은 하늘에 갖다 바치는 것보다, 그래 봐야 최천행도를 하는 그 하늘을 대신해서 이세 도를 펼치기 위해서 있는 정치인들은 보물을 달가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말에다 가득 실어다 줘도 그거보다 앉아서 내가 이 도로 들어가는 것만 못하다. 옛날부터 옛사람들이 이 도리를 귀하게 여겼던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구하면, 도라는 것은 구하면 주어지고, 또 내가 잘못이 있어도 사함을 받는 것이 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도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 기절에서 보면 아까 이제 수레에 가득 싣고 갖다 주는 것보다 앉아서, 여기 보니까 이 대목 보면 그 문득 춘추 좌전에 나오는 화시벽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 초나라 여왕 때, 여왕이 집권하던 시절에 변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연히 곤륜산 쪽에 사는데 거기서 옥돌을, 원석을 발견을 한 거예요. 주웠어.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원석이. 근데 이 사람은 해안이 있었으니까 그걸 알아본 거죠, 원석을. 돌을 주웠는데. 그래서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 초나라 여왕한테 갖다 그걸 바쳐요. 세상에서 이렇게 귀한 옥은 제가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이 너무 소중한 보물이라 대왕께 바칩니다 하고 바쳐요. 그러니까 옥 감정하는, 그 가공하는 그 국가 기술자한테 그 사람 초왕이 오라고 그래갖고 고토를 보여서 한번 감정해봐 그랬더니 이거 쓸모는 잡석입니다 그래 본 거야. 그러니까 왕이 노발대발한 거야. 그래서 기군망상, 그 임금을 속인 망상죄로 변화의 그 오른쪽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한 다리를 잘라버려. 그 변화가 울면서 그 돌을 들고 집으로 갔어요. 하고 이제 여왕이 죽고 그 다음에 초무왕이 들어서요. 무왕이 들어서니까 또 그 돌을 갖다가 무왕한테 바쳐요. 그러니까 무왕도 다시 그 가공하는 기술자로 불러갖고 감정을 해라. 잡석입니다. 또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한 다리마저 잘라서 안진뱅이를 만들어버려요. 무왕 후에 이제 문왕이 들어섰는데, 이제 그 초문왕이 들어섰는데, 이 안진뱅이라 그 소중한 옥을 임금에게 바칠 길이 없는 거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면 날이면 날마다 우는 겁니다. 그러면 막 눈에서 이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도 우니까. 그 소문을 문왕이 듣고, 그거 한번 데리고 와라. 그래, 데리고 가요. 가서, 야, 세상에 그 나라에서 형벌을 받아서 다리 잘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어째 그리 너는 다리 잘린 것이 그리도 원통해서 우는고. 이제 다리 잘려서 우는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변화가 하는 말이, 제가 다리가 잘려서 슬픈 것이 아니라 이 옥을 아는 이가 없어서,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슬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왕이 자기 선대에 2대에 걸쳐서 2번 다리가 다쳤는데도 포기랑 그걸 갖고 와서 최고의 옥이라고 하는데 다 겉으로 보면 잡석 같은데. 그래서 그 돌을 그 가공한 사람 보고 잘 그 가상을 떼내고 원석 안을 벗겨봐라. 그 싹 벗겼는데 더 이상 옥으로서
그 어떻게 흠이 없는 거야. 완벽한 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이 벽을 만든 거죠. 그 벽걸이 같이. 그걸 이제 옥벽이라고 합니다. 화씨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화씨벽이 이제 전국시대 최고의 보물이 되죠. 그래서 한 나라와도 안 바꾸는 그런 보물인데, 초나라에서 대대로 그걸 보존하는데, 각 나라들이 굉장히 워낙에 이건 완벽한 거라, 흠집 하나 없는 옥이라, 그 돌에 대한 갖고 싶어요. 모든 왕들이. 이제 전국시대 최고의 보물이 그 화씨벽이라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초나라에서 그 화씨벽이 조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조나라에 가서, 조나라에 있다가, 그 다음에 진나라에서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근데 강대국이니까 안 갖고 가면 국가가 멸망할까봐. 그래서 이제 진나라로 가죠. 이제 진나라 갔다가 진나라 뺏으려고 하는데 인상이라는 사람이 그 제주를 잘 부려요. 그래서 다시 조나라로 돌아갔다. 이런 전설이 있는 돌인데, 이 화씨벽이 진시황 때 진시황 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그 화씨벽을 다시 가공을 해요. 옥새를 만듭니다. 그게 전국 옥새라는 겁니다. 그 중국은 아무리 왕조가 바뀌어도 그 전국 옥새를 손에 쥐지 않는 황제가 인정이 안 받아요. 중국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손에 쥐인 자만이 진실한 황제가 되는 거야. 아무리 힘으로 전체를 통일해도 그 전국 옥새가 없으면 안 돼. 근데 전국 옥새를 깎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이사가 전자체로 조각을 하죠. 옥새에다가. 수명어천 기수영창이라고. 뭐냐, 하늘의 명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았으니 기수, 그 국가의 수명이 영창, 영원히 장성하라. 그래서 이제 수명어천 기수영창이라는 문구를 새긴 옥새를, 그게 이제 최초 우리가 말하는 옥새입니다. 그자 옥으로 만든 도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그걸 새겨요. 그렇게. 그 진시황이 얼마 못 가서 멸망하죠. 진나라가 2대째 이제 가서 멸망하고 한나라 한 고조 류방 손에 들어갑니다. 류방이 그걸로 이제 그거 있어야 황제 권리가 승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옥새라고 그러죠. 나라를 전해준 옥새. 이 전국 옥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금으로 또는 옥으로 깎아서 만든 건 진무용 옥새. 이제 그 문서에 찍어 보낸 거 있잖아요, 황제가. 그건 따로 하고, 요거는 천자의 자리를 물려받는 상징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옥새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나라에서 그걸 갖고 있다 한나라 무너지면서 조조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손견한테 갔다가 원술한테 갔다가 조조선에 들어가서 조조 아들 조주가 위나라를 세웁니다. 그 옥새가 이제 지선에 들어왔으니까 정통인한테 왔다. 그래서 그걸 없으면 그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했다가 나중에 진나라로 가죠. 사마이 사돈이는 진으로 갔다가 수나라, 그죠? 당나라까지 갑니다. 당나라 말기까지 옥새는 황제가 국가가 아무리 무력으로 통일해도 그 옥새가 없으면 정식 국가로 인정을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당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그 19국 시대가 됐어요. 5대 19국 시대가 됐을 때 당나라 후신 후당의 마지막 황제가 그 옥새를 치고 분신자살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 탐묘 안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서 타 죽어요. 그러면서 그 옥새가 유실돼 버렸어. 네. 그러고 나서 전국 옥새는 당나라 후기에 가서 사라지면서 송나라 때부터는 옥새가 상징성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네,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변화라는 사람이 화씨벽을 위에다가 갖다 바쳤어요. 바치는 것이, 바친 대가가 뭐였나? 자기 몸을 망가뜨렸다는 거죠.
안 갖다 줬으면 다리도 안 잘렸을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훌륭한 마피를 앞세워서 보물을 싣고 가서 바치는 것보다 그죠? 앉아서 자기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요 화시벼가 비슷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보물을 바침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를 보세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화시벽을 빼앗기 위해서 엄청난 쟁탈 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화시벽 하나 때문에 그거 뺏으려고 각 국가 간의 전쟁이 엄청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을 나중에 조나라가 갖고 있는 걸 진나라에서 알고 그걸 뺏으려고 우리가 성 15개를 줄 테니까 갖고 오라. 바꾸자. 그래서 보냈는데 그 성 주고 싶겠죠. 힘 강한 놈이 그냥 그걸 뺏으려고만 한 거죠. 이처럼 재앙덩어리가 돼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원래 황제라는 거는 최천행도 하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게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왕들이 그런 역할을 안 하니까 기독교에서는 또 왕을 세우죠. 왕중왕.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이 속세에 있는 왕들이 최천행도를 안 하는 놈들이라. 그래서 왕중왕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죠. 이제 이 왕들 중에 왕, 이건 하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자가 왕중왕이다. 이게 천자입니까? 그죠? 하늘의 아들, 천자. 예수님이 뭐죠? 왕중왕인데 하늘의 아들이잖아요. 천자잖아요. 하늘천 아들자. 하느님의 아들. 이 옛날 동양 천자는 다 그런 명칭이 그래서 천자라는 명을 받은 거였거든요. 최천행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도는 어렵게 이렇게 생각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없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도리를 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장요. 63장. 요것도 한번 좀 박사님 읽어주시죠. 예. 63장 무의를 하고 무사를 일삼고 무미를 맛있게 여기고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적은 것을 많게 여기며 원한을 덕으로써 갚는다. 어려운 일은 쉬운 데에서 도모하고 큰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선하니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에서 일어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은 끝내 큰 것을 꾀하지 않으므로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저 가벼운 승낙은 반드시 믿기가 어렵고 쉬운 것이 많으면 기필코 어려움도 많아진다. 그래서 성인은 오히려 어렵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마침내 어려움이 없다. 네, 비슷합니다. 자, 위, 무위, 사, 무사, 미, 무미. 참 유명한 말입니다. 위, 무위하고 사, 무사하며 미, 무미하라. 그런데, 자, 무위로서 행을 하고, 그죠? 무위로서 행을 하고, 사, 무사. 일 없음을 일 삼아라. 그리고 미, 무미. 맛없는 맛을 즐기라. 이런 얘기인데, 자, 무의라는 거는 제가 그랬죠. 무의한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는다. 의도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조작하고 만들고 고집하고 하는 의도가 없다. 무의라는 거. 그 다음에 무사는 한가함이죠. 이게 내가 조작하고 조정하고 그죠? 억지로 뭔가가 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무의거든. 그런 거를 그렇게 일을 하고 무사, 그죠? 일 없는 걸 일로 삼으라. 그건 뭐냐? 한가하게 지내라. 그 다음에 무미, 맛없는 것을 맛으로 여겨라. 그건 뭐냐? 우리가 그저 담백하라는 거죠. 우리가 담백하지 않은 생활은 우리가 달고
그죠? 오미, 오색, 그죠? 오색은 귀를 멀게 하고, 오미는 입을 상하게 하고, 앞에 배웠죠? 우리 그전에. 이 뜻이, 우리에게 담백한 거, 무, 오색이 아니고, 오음이 아니고, 맹물, 그죠? 이 담백한 맛, 이 삶을 그렇게 사는 게 좋다. 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소, 다소, 요거는 큰 거를 작게 보고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원한을 덕으로 갚으라. 그 원한이 크든 작든, 그 원한이 많든 적든, 덕으로 갚도래라.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내밀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죠? 그게 뭐죠? 원한을 덕으로 갚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이 도리는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냐 없냐? 우리가 알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아무리 나한테 많은 잘못을 해도, 그죠? 원한을 갖지 않고 봐줄 수 있는 것. 그 도리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이 세상에 바로 자연법을 믿고 알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알면, 하나님 법을 믿고 진실로 믿으면 그게 돼요. 왜? 정말 크고 많은 죄는, 그죠? 온 세상 사람이 다 벌하고자 해요. 그죠? 무지막지하게 큰 죄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다 처벌하고, 그래서 하늘도 용서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처벌하지 않아도, 원한으로 갚지 않아도 다 세상이 해결을 해줘요. 그잖아요. 너무 큰 죄를 진 놈을 누가 용서하겠어요. 그러니까 큰 죄는 문제가 안 되죠. 나한테 큰 죄를 줘도 얼마나 크게 지면 작아요. 그 다음 작은 죄는 아주 괜찮잖아요. 좀 사소한 잘못한 거는 뭐 그거는 작으니까 봐줄 수도 있잖아. 그래, 크든 작든 모든 원한, 나한테 속상하게 하고 나를 해치고 나를 믿게 만들던 원한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뭐죠? 정말 큰 거는 세상이 용서치 않고 하늘이 용서치 않고, 그리고 작은 거는 작은 것도 내가 용서 못하면 안 되죠. 그래,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모든 원한은 덕으로 갚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겁니다. 무의로서 일을 하고, 그죠? 늘 한가함 속에 정신이 한가하면 되는 거야. 한가. 아무리 몸이 바꿔도 정신이 한가하면 한가한 거거든. 한가하면 그 다음에 맛없는 맛, 담백하게 지내게 되면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죠? 원한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7번씩 8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도리가 거기서 나와요. 왜? 천망회에 소위불루가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엉성하게 그지없지만 빠뜨리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죄가 큰 놈은 큰 벌을 내가 안 처벌해도 분명히 하늘이 처벌된다 이거예요. 그걸 굳이 내가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투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도 아무리 크게 밉상질을 해도 예수님처럼 70번씩 70번 잘못해도 그거 봐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작은 잘못이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그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크든 작든 우리가 그렇게 담백하게 지내면서 보면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자, 도난 어기이 그랬습니다. 어려운 것을 어려운 일을 도모하는 것은 그 쉬운 데서부터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어렵고 힘들고 그 풀기 어려운 숙제는 쉬운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쉬운 데서부터 시작하면 다 풀려. 근데 우리는 어려운 걸 핵심부터 풀어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풀어나가면 세상 사는 건 참 단순해요. 위대여 기세. 큰 거를 만들려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건 나 평범한 얘기를 지금 했는데 이 평범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작은 일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정말 큰 일을 잘하는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작은 거를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제가 중국을 갔더니 작년인가 재작년에 상해에서 사업하는 젊은 친구가 묻더라고요. 나보고 대숙이라고 그러는데 큰 작은하고 이렇게 돼. 우리나라 큰 작은하고 정도. 따수고 그러면 대숙.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가 뭡니까? 옛날 젊은 시절에 큰 사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가 뭡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일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큰 돈은 용기 있게 쓸 수 있어야 된다. 돈을 작은 돈을 아낄 줄 알면 큰 사업을 할 수 있다. 내 비결은 그거밖에 없다. 난 그 얘기밖에 안 해줬거든. 근데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항상 생각하지 작은 푼돈은 쉽게 생각해요. 근데 작은 푼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게 이 세상의 원리거든. 우리가 그래서 진짜 사업할 줄 아는 사람은 어설프게 남한테 밥 사주고 못 사주고 푼돈 푹푹 쓰는 짓거리 안 해요. 진짜. 그분들 쓰면 큰 거 쓰는데 1억, 2억, 10억은 펑펑 쓰지만은 정말 이론을 아낄 줄 아는 사람들이 사업을 정말 잘하더라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큰 것을 이루려면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작은 걸 소중히 하겠다. 이게 평범한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작은 건 우리는 소홀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도 항상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완전하며 거대하며 가장 장엄한 거잖아요. 그거는 뭐야? 작은 것들에서 된다. 우리가 몸을 자기 수신도 그렇죠. 수신을 해나가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게 나로부터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도 그죠.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가 큰 일을 도모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는 그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하는 원인이 뭘까? 그게 뭘까? 그럼 나부터 고통스러운가? 그럼 내 고통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인데 생로병사는 고통이 이 고통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거 연구하기 위해서 쪼그리고 앉아서 명상하고 고행하고 수행했던 거거든. 결국 뭐냐?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도 고통을 다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일을 석가모니 부처가 했어도 사실은 결국 지 개인 일을 한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너부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 장님이 되면 뭐라고 그랬죠? 장님이 장님 손을 잡아 끌고 가면 둘 다 꼬불창에 빠진다. 이게 예수님 지론이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안내하는 격이다. 그러면 네가 소경이야 먼저 안 돼야 되는 거야. 너로부터 시작이야. 나 자신부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제할 생각을 하지 말고 너부터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손을 잡아서 끌어주면 다른 사람이 진흙탕에 안 빠진단 말이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짓거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너가 깨어나지 않고 상대방 못 깨어난 사람도 봉사고 너도 봉사인데 그죠? 이 사람 네가 옳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게 나 공자도 그렇죠. 축의급인 나를 미루어 타를 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출세하고 싶으면 저 사람도 출세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부자 되고 싶으면 저 사람도 부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를 알면 상대를 아는 거죠. 예수든 공자든 부처든 또 우리 힐압 철학도 너 자신을 알라로 시작됐잖아요. 소크라테스에서. 나 자신을 알아.
큰 거 하려고 하지 마라. 작은 거. 큰 거를 하려면 그 작은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 나로부터 비롯되는 거. 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들이. 근데 노자도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큰 일을 하려면 작은 것을, 그 세미한 것부터 해라. 천하, 난사, 필작, 어이. 세상에 아주 험난한 일, 어려운 일들은 반드시 아주 쉬운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이게 쉬운 것들이라 해서 소홀히 하면 그것이 모여버리면 해결할 수 없는 큰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큰일이.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 큰일이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국가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나 개인의 일이든 큰 문제가 생긴 건 작은 것들이 소홀히 했어. 작은 것들을 우리가 무시했거든. 그게 쌓이니까 큰일이 돼버린 거예요. 국가가 하루아침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 천하, 대사, 필자거세. 세상의 큰 일들은 반드시 작은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세미한 것으로부터. 그죠? 그래서 작은 것이 소중한 겁니다. 소자를 영접하라. 예수님이 항상 소자를, 이 작은 걸 영접할 줄 알아야 돼. 천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큰 일을 도모하려면, 그죠?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몇십 조짜리, 몇백 조짜리 사업을 내가 따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그냥 딸다고, 돈만 있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따지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어떤 세세한 인간관계, 그죠? 준비, 이 세세한 것들이 갖춰져야 거대한 일이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일을 도모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주변에 있는 작은 일을 찬찬히 살필 줄 알면 큰 일에 대한 준비가 내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탁 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큰 일을 생각지 말고, 저는 제가 경험은 쪼잔이가 돼버리더라고. 가끔 그 강의하면서 항상 작은 걸 잘 살피라. 나는 쪼잔한 놈이야. 이제 그 겁나게 통도 작고 쪼잔한 사람으로 인식이 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 이게 아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도리예요. 그래서 시 성인 종불이다. 성인은 끝내 위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고능성기대. 그렇기 때문에 위대해진 것이다. 그죠? 예수가 자기가 위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위대하려고 안 했죠. 나는 하느님의 자식이라고, 하느님의 친아들이라고 한 번도 주장 안 했어요. 예수가 하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은 끊임없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의 자식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늘 얘기할 때 인자라고 얘기해,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 신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았죠. 자가. 그 다음에 잔치집 비유해서 그렇죠. 네가 잔치집에 초대되거든 아랫자리에 앉으라. 네가 먼저 상석 쪽에 앉으면 너보다 높은 놈이 왔을 때 주인이 그대가 어찌 여기 앉았는고, 여기 앉으리가 오셨으니 그대는 저 아래로 가라 하면서 너를 저 아랫자리로 보낸다. 그건 너 얼마나 작아져 보고 창피하냐. 그런데 네가 처음부터 큰 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랫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대 같은 이가 어찌 아랫자리에 앉았나이까, 이리 오소서 하고 웃자리로 너를 맞이해 드리니 너의 영광이 커지니라. 예수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야? 자기가 크려고 하면 작아지는 거고, 작아지려고 하면 커진다. 성인은 자기가 위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위대하게 됐다. 부처가 뭐였어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거지 차림을 하고 고행하고 위대할 생각인데, 고행하면서 도대체 고통이라는 게 뭔가, 이거 하나 한 것이 부처라는 위대한 자를 만들어냈잖아요. 공자가 항상 한 얘기 있잖아요. 그 다랑인들이 공자는
박학다시간데 뭐 하나 내놓고 이룬 게 없다 하고 비웃으니까 공자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 말채찍을 짚고 수레를 몰거나 활을 쏠거나 아서라 차라리 말을 보는 게 좋겠지. 마부가 되는 게 좋겠지. 이런 자기를 천한 마부 그리고 마창문은 마부 정도로 항상 자기는 작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랑 사람들이 그 위대한 사람을 무시를 해도 그렇게 박학한데도 아무것도 이루는 적이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취급해도 공자는 기분 나쁘지 않게 받은 거예요. 왜? 쥐가 위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대해진 거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저 동양에서 대학, 그죠? 대학 중용을 대학에 보면은 대학 지도 큰 학문, 자기 수신에 대한 큰 학문의 도는 명덕, 밝은 덕을 밝히고 제친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과 친화를 얻고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먼저 수신하고 제가하고 치국으로 나가고 평천, 천하를 태평케 하는 데로 간다. 작은 데 수신부터잖아. 그 수신 이전은 뭐냐? 정사, 바르게 생각하고 정판, 바르게 판단하고 나 몸에 이르기 전에 이제 내 안에 생각부터 바르게 생각하고 정사하고 한 후에 수신을 할 것이며 내가 닦아진 후에 가정을 다스릴 것이며 나와 가정이 잘 다스릴 때 사회를 다스리는 일을 도모해라. 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내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한 자가 사회를 다스리겠다고 나서면 그게 무슨 꼬라지 되겠느냐. 항상 나로 자기. 그래서 제가 항상 정치한 사람들이 도덕성이 무너진 사람 정치하면 세상은 망한다. 왜? 도덕성이 무너진 사람이란 건 뭐죠? 수신이 안 된다. 수신이 안 되면 가정도 다들 그런 사람 가정은 하나같이 문제가 있어요. 100% 문제가 있습니다. 수신한테. 그리고 그런 가정을 한 사람이 세상을 할 수 있냐. 내 마누라 두들겨 패고 내 형제를 두들겨 패고 욕하고 내 형제한테 욕할 수 있는 사람이 남한테는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 혈육한테도 사납다면 남한테는 어떻겠는가?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효렴 제도를 과거에 뒀잖아요. 효자들을 무시형으로 벼들에 등용한 거. 그건 뭐냐? 가정에서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이웃과도 우애 있게 지내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은 어른을 공경할 줄 알거든. 그죠? 이웃 어른들. 형제간에 우애 있으니까 이웃 동료들이나 선후배한테도 우애 있게 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 형제한테 더럽게 하는 놈 치고 밖에 나가서 이웃 사람한테 더럽게 안 하는 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붙은 거예요. 그 작은 거. 그래서 성인은 위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대해진 것이다. 부, 경락, 필, 과신. 가볍게 승낙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두터울 수가 없다. 그죠? 그거는 우리가 보편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거니까 공감을 하죠. 그렇듯이 다이 필다나 쉬운 것이 많이 쌓이면 반드시 어려움이 많아지게 돼요. 자, 쉬운 것이 많다. 다이 쉬운 것이 많다는 거죠. 쉬운 거를 그때그때 처리했으면 많을 수가 없죠. 근데 쉬운 것이 많이 남아있어. 그냥 다이 쉬운 게 아주 많으면 그것이 쌓여서 다난 대단히 어려움이 많아지게 된다. 작은 것을 경솔히 하지 마라. 항상 주변부터입니다. 시의 성인 우난지. 자, 그래서
성인은 도리어 어렵게 생각한다. 뭐를? 뒤에 치는 앞에 얘기하는 작은 것, 쉬운 것. 그래서 성인은 쉽고 작은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 어렵게 여긴다. 고총문화. 그렇기 때문에 성인에게는 어려움이라는 게 없다. 즉,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작은 걸 소홀히 말라. 요게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작으니까 이 정도는 좀 뭐 해불어도 돼. 이 정도는 무시해도 돼 하는 것들을 눈여기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라. 제가 항상 이거 반면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항상 정반 양면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 사실은 큰 거고 큰 것이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큰 것은 큰 것, 작은 건 작은 거 이런 말이지만 작은 일이라 해도 가만히 그 뒷면, 이면, 반면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큰 일이라 해도 반면을 보면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아까 저기서도 큰 것도, 그죠? 큰 일도 쉬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건 그 뜻이에요. 큰 일을 놓고 잘 관찰하면 항상 이거 큰 일이다 생각될 때 한 생각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반면을 한번 돌려보자. 반면을 보자. 그 반드시 쉬운 구멍이 있어.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잘 껴집니다. 그리고 또 큰 일, 어려운 일도 마찬가지. 어려운 일도 쉬운 것부터. 그리고 세상을 사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게를 많이 졌어요. 시골에 사니까 지게 지고 등짝을 많이 지죠. 한 번은 나락을 논에서 옮기는데 맹랑해요. 보니까 5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좀 무겁게 지면 3번에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중학교 때인데 볕단을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보통 10단 쳐요. 그러면 나는 한 7단 정도 쳐야 질 텐데 12단을 지게다 쳤어요. 엄청 힘들어요. 빨리 뿌리면. 근데 그렇게 해서 3번 만에 끝내려고. 그리고 집에 와서 딱 부리니까 아버지가 내가 치고 온 나락을 보시더니 밀어넣은 놈이 미짐진다. 밀어넣은 놈 미짐진다. 그러면서 네 힘이 10관을 칠 힘이거든. 8관씩만 치라. 그러면 일이 힘겹지 않고 즐거울 수 있다. 그런데 네가 10관질 힘인데 10관을 꽉 채워 치면 힘이 붙이니까 일이 짜증스럽다. 또 네가 10관질 힘인데 12관을 쳐버리면 일에 치여서 다시는 쳐다보기가 싫다. 일을. 그런 사람은 이후로 농사 안 져. 일 못해. 일은 나쁜 거야. 일은 못 쉴 것이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10관 칠 힘이면 8관씩만 치고 달랑달랑 가볍게 다니라. 대저 세상 일이라는 게 아무리 네가 세상을 살면서 큰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와도 네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힘이 10이라면 10% 있다면 그 중에 7% 8%의 힘으로 그걸 나누어서 처리해가라. 작게 쪼가려서 어려운 일도 큰 일도 그렇게 처리하면 쉽다. 근데 이게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 일을 해보면 일이라는 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내 힘보다 훨씬 아래쪽 작게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안 붙이게 하는 것이 일을 즐기는 비결이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옛날 아버지가 참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내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언제나 자기 힘의 80%만 쓸 수 있으면 된다. 그 아래로 일해라. 90%도 힘들다. 그 아래로 80% 아래로 해라. 그 뭐냐 작게 놓으라는 거죠. 큰 일은 작은 거죠. 소사. 지금
요런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줄 알 때, 작은 것을 중시할 줄 알 때, 위무의, 사무사, 그죠? 무의를 행할 수 있고, 무사, 일 없음, 한가함을 확보할 수 있고, 그죠? 세 번째, 맛없는 맛을 즐길 수가 있다. 담백해질 때. 네. 그잖아요. 아까 내가 10단 질 거 8달만 지니까 힘 안 드니까 무의요. 억지 힘을 안 쓰니까 무의요. 그렇게 치고 한가하게 달랑달랑 다니니까 사무사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치지 않고 늘 평담해진다. 몸이 나태해질 수 있다. 요 앞에가 결론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크든 작든 이런 거 반면을 보면 아까 모든 원한도 덕으로 갚아낼 수가 있다. 이런 정도 얘기입니다. 이게 앞에 62장은 결국 도리라는 거, 회당을 도리로 달아라. 이 도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만물은 다 도리에 따라서 일어나고 쓰러지는 것이고,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그 도리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얘기고, 뒤의 이야기는 사무사 미무의, 그 다음에 미무미할 수 있는 비결은 작은 것부터 하라. 작은 것을 중요시하고 쉬운 것을 중요시하라. 작고 쉽다고 무시하지 마라. 그것이 쌓이면 대단한 큰 어려움으로 변한다. 평범한 얘기인데, 이 평범함이 사실 진리는 평범함이에요. 평범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절들 때문에 이제 노자를 공부하다 보면 노자인지 성경인지 모르겠다라는 건데, 노자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 기독교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모든 기절이 다 노자를 하다 보면 항상 성경 기절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대목 때문에 그렇죠. 질문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그 62장에 처음 네. 도자 만물 지어보잖아요. 예. 근데 그 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도자에서 자는 도라는 것은, 자를 도라는 것은 항상 그 자자 앞에 문장 형식을 갖춰서 동사가 있을 때, 동사가 나오면서 곁들여지면 사람이나 물건을 얘기하는 거고, 명사와 자가 붙어 있을 때는 그 명사라는 것은 무엇이란, 도란 할 때 란, 이 정도예요. 도란, 만물이 다 모이는 곳이고 흘러가는 곳, 흘러드는 곳이다, 그 말이죠. 도란. 그래서 선인에게도 보배고 불선인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그 정도 됩니다. 도란. 이 항상 자자인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명사일 경우, 명사 플러스 자, 그랬다. 뭐뭐이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선자. 여러분, 선한 사람은 우리나라도 꼭 그렇게 해석을 해요. 놈자자로. 선이란, 그 다음에 미자 하면 미란, 아름다움이란.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제가 그 전에 앞 시간에도 그런 질문에서 얘기를 했죠. 자기 발견, 나를 발견하라. 그러다 보면 딱 막히는 게 나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귀착점이 어딘가라는 데서 많이 막힙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알라 그러면은 내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게 이제 되죠. 그죠? 나란 무엇이냐. 여기에 봉착이 돼요. 나란 게 도대체 뭐냐? 나라는 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캄캄해져요. 막막해져. 내가 뭔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 때문에 내가 인식이 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인식이 없으면 내가 존재해도 인식될 수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인식이 나다. 근데 서양 데카르트 철학에서 그 정도 답을 내줬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더 나가야 되는 게, 자, 인식이 나라면, 그죠? 그 인식이 없으면 나도 없으니까 인식이 나다라는 개념이면 어떤 문제가 되냐. 그 인식을 누가 하는가예요. 그 인식은 누구 거냐는 거죠. 인식이 내가 될 수 없는 이유라. 그 인식은 결국 나의 인식이잖아. 그럼 그 인식을 하는 나, 그 나가 무엇이냐는 건데, 데카르트가 묘하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해서 생각과 나를 일치화시켜서 딱 해놨어요. 서양인 사고에서 한계가 거기서 이제 온 거죠. 근데 인식이 나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는 것이 나다라면 그 생각하고 사고하는 주체가 또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고를 하는 것이지 사고가 나를 어쩌는 게 아니고 내가 사고를 하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뭐냐. 결국 그 인식도 결국 나의 인식이잖아. 나의 인식. 나의 것이라는 거죠. 나의 소유라는 거죠. 인식도. 그러면 그 인식을 소유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그게 뭐냐는 거야. 인식을 소유하고 있는 그 나는 뭐냐. 그죠? 이 몸인가? 분명히 몸은 아니란 건 세상 사람들 다 생각해보면 알거든. 그러면 생각이냐 하고 보니까 몸도 나의 몸, 생각도 나의 생각. 이제 그러면 모든 걸 갖다 붙여보세요, 여러분들. 나라고 생각되고 내가 가장 나라고 가깝게 생각했던 걸 갖다 붙이면 무엇을 붙이든 나의 뭐뭇이에요, 결국.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영혼, 나의 의지, 나의 뭐, 모두 어떤 걸 붙여도 나의 무엇이에요. 그죠? 자, 그 모든 것을 다 들여붙여도 나는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 있잖아. 분명한 건 내가 있잖아요. 이 몸을 갖고 있는 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잠을 자고 의식이 전혀 현재 의식이 없어 깊은 꿈도 없는 잠 속에 빠지면 의식도 없고 몸도 인지가 안 돼요. 그래도 나는 있거든요. 그죠? 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 이 나를 발견해버리면 모든 일이 다 끝나버린다. 제가 늘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체를 다 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된 걸 다 갖다 보면 다 붙여보면 결국 나의 무엇이지, 그것은 내 소유에 대해 내를 이루는 한 부분적인 소유들이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도 내가 갖고 있는 거고, 몸도 내가 갖고 있는 거고, 그죠? 생각도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영혼도 내가 갖고 있네. 성령, 하나님이 주신 영, 그게 나냐? 나의 영이잖아. 그것도 내가 갖고 있잖아. 그 모든 걸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까지 갖고 있죠? 나의 하나님까지 내가 소유하는, 나는 뭐냐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심지어 이 하나님마저도 나의 것이다. 나는 도대체 뭐냐? 여기가 여러분들이 사고하고 사유하고 명상해야 될 출발점이에요. 그렇게 하다 어느 날 문득 발끝이 돌부리에 툭 채이는 순간, 혹은 깡통 굴러간 소리가 떠오르고 나는 순간, 어느 한순간 바람 부는 소리, 뭐 돌 구르는 소리, 낙엽 지는 소리, 요 소리 문득 그 소리에서 혹은 사물에서 아하 하고 자기가 확인이 돼요. 근데 그걸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게 답답해요. 왜냐? 말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나의 귀속물이에요. 나의 무엇이에요, 다. 유일하게 나는 말이 존재치가 않아.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게 대부분. 왜? 여러분이 아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붙여봐도 내가 아니에요. 나의 무엇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나의 무엇이지 나는 나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어를 떠나 존재야. 언어뿐만 아니라 사고를 넘어선 존재거든. 그래서 사유로 가닿을 수 없다. 우리가 깨달음은 생각으로 닿을 수 없다. 사유로 닿을 수 없다라는 게 그건. 그럼 나는 도대체 뭐야? 다 이렇게 했는데 다 해도 내 무엇이야? 그랬을 때 나라는 존재. 근데 어느 순간에 그래, 요게 나였구나. 이거구나. 근데 아까 말했잖아. 말로도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건 갖다 붙여봐야 내가 아니면 나의 한 부분, 나의 소유물이 될 겁니다. 하나님까지도 나의 소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죠? 근데 나는 생각으로 가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수행하고 아무리 도를 닦아도 사고를 넘어선 곳에 내가 확인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체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뭐야? 요 궁금증을 늘 갖고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규명하려고 규명하면 그럼 규명된 나는 아까 말대로 규명돼서 표현될 수 있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내 소유야. 아까 의식까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럼 생각하는 놈이 또 있잖아. 누가 생각한 건데 내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생각은 내가 아니라 내가 내놓은 생각이야. 그죠? 데카르트가 거기서 오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걸 해도 언어를 떠나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해낼 수도 없는 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만큼 내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작다는 뜻도 돼요. 크다 작다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없어. 그러니까 아하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모든 종교적인 그 갈등, 모든 철학적 갈등이 한순간에 끝나요. 더 이상 의문이 안 생겨버려요. 삶에 또 뭐 사후, 천생이든 정말 하늘나라가 있을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이런 것엔 어떠한 의문도 다 해결이 돼버리거든. 내가 발견된 순간 그러니까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근데 그때 비로소 할 일을 다 했다. 근데 할 일이 더 이상 없는 데가 됩니다. 아까 이제 진정한 무의가 그때 일어나요. 위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못하는 게 없고 위무이라는 그 다음에 사무사 아무리 바쁜 일을 바쁘게 하고 있어도 늘 한가하고 사무사 그 다음에 미무미 아무리 맛없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있다. 그죠? 자 우리가 맛없는 음식 그럼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맛없는 맛은 맛이 아닌가? 그 또한 맛이거든. 맛없는 맛도 하나의 맛이다. 그래서 이 맛없는 맛을 즐길 수 있다면 못 즐길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맛없는 맛. 여러분 맛없는 맛이 무슨 맛인지를 진실로 여러분 생각 안 해봤거든요. 맛없어. 음식 먹다. 이건 맛없어. 딱 팽개치는데 이 맛없는 이 맛이 무슨 맛이냐? 이거 파고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그때 바로 이 맛이구나. 얼마나 소중한 맛입니까 그 맛이. 그잖아요. 맛없는 맛.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한 참구도 탐구도 그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탐구해도 끝이 없고 무적행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탐구한다는 게 힘들고 그래서 견성이라고 그러죠. 나의 본성을 깨달으며 견성을 하면 바로 그 순간 부처다. 그 순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나를 발견해내는 데 있어서 온갖 필설로 다 동원해봐야 그건 내가 될 수 없다. 나의 무엇일 뿐이라는 거죠. 언제나. 심지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한테 미안해요. 아까 하느님까지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나의 무엇이에요. 그런 나는 뭐냐는 거죠.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실감이 와요. 아까 견성한다라는 건 어느 순간에 실감이 돼요. 이거였구나. 이게 나구나도 아니더라고요. 내 경우에. 이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내가 바로 이거였구나. 이 정도의 실감이 있을 뿐이지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그런 실감이 와. 이거였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 의문이 풀리고 그 의문이 풀리게 되니까 결국 모든 학문이 하나로 이리관지가 돼버린 이리관지가 딱 되더라고요. 이제 이걸 일러서 사람들 회통이다. 변지가 생겼다. 통찰이 열렸다. 그래서 통지했다. 이런 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도 다 말일 뿐이에요. 아까 모든 것이 통지가 일어나서 방편, 변지, 총지 다 생겨도 변제, 총지가 다 생겼다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게 생긴 게 아니라 모든 의문이 다 풀어져 버리니까 모든 사물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릴 거예요. 그냥 어떤 걸 갖다 놔도 능히 해석할 수 있고 어떤 걸 봐도 새로운 게 없고 다 아는 거더라는 거죠. 그 순간 원래 나는 전지요. 나는 전능이다. 본래부터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였고 모든 것에 능통한 존재였다. 전지전능이라는 의미가 딱 와닿더라고.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를 탐구하는데 주의하실 점이 그거야. 나를 분해하세요. 다 어떤 걸 갖다 붙여도 내가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렇다면 나는 뭐지에 대한 궁금증이 확 커져요. 어떤 걸 붙여도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한계를 다 동원해도 그건 내가 아니고 나의 무엇일 뿐이야. 그랬을 때 그렇다면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나는, 그죠? 나는 무엇이냐. 근데 이게 깨우쳐지면 나와 우주와 하나님과 이 세상과 모든 것들 다 벗어나죠. 한계를. 그리고 내가 곧 그것이다가 되는 거야. I am that. 네가 뭐냐? I am that. 나는 바로 그것이다. 그 전에 나 자신이 벗어나지 못하고 왜 우리는 늘 그럽니까? 뭐 어떤 경지에 이러면 경지란 거 없어요. 그렇게 다만 우리가 하나님도 생각해낼 수 있지만 나는 생각해낼 수 없다라는 거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나 자신만큼은 생각으로 닿을 수가 없다라는. 네, 죄송합니다.